40절에서 42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디 가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아무나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1년 아니면은 몇 년 견디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속해서 평생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붙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사람이 안 붙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유가 없을 수 없겠죠. 한 사람에게 사람이 자꾸 붙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면 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불만 이유가 있겠죠. 이상하게 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 상처받고 떠나고 이상하게 나한테는 사람이 안 만나지고 안 붙고 거기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전도자의 영적 배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배려가 없는 간섭은 어떻게 보면 배려가 없는 관심은 이 사람에게 엄청 쉽게 말하면 관심이 아니고 그게 이제 간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배려 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충고를 한다. 그거는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려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입장과 이해를 하고 배려하면서 여러분 하는 한마디는 그 사람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귀중하고 소중한 건데 그 복음이라는 걸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릇인데 그게 이제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여러분에게 전도가 지속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지고 세워져 가는 데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지만은 상대방의 여러 가지 입장과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뭔가 여러분이 전도운동이든 사람이든 간의 관계 속에서 지속되어 나가려면은 여러분이 배려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 전하는 거하고 이 상대방에 대한 입장과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한 3주간 해외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자마자 주일 보내고 주일을 제가 진짜 정신없이 보냈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바로 제가 이제 또 서울을 올라가는데 이제 목사님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제 총회하고 총회가 목요일까지인데 거의 뭐 중량도 월요일 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영재 전도사를 데리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정전도사 내가 이번 한 3주간 해외를 다니고 오늘 또 막 토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주일 섬기고
또 서울까지 왔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몸이 좀 피곤하다. 마침 시간이 난다. 총회 이거 뭐 내가 꼭 참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운동하러 가자 이렇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발라봐라. 강원도 원주 가죠. 원주. 내가 서울서 또 원주로 갔죠. 정영희 변호사는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가도 돼 이래가지고 강원도 원주 치악산을 가서 치악산을. 야, 산이 진짜 험악하더만요. 이래가지고 이제 운동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니까 강원도 정선으로 갔어요. 정선으로.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본의 아니게 휴가를 즐깁니다 이러면서 이번에 휴가 좀 즐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정선을 갔는데 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강원도 정선에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 이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들어와가지고 분명히 흑암 경제 사단이 이 도박이라는 걸 가지고 한 개인과 그 지역을 분명히 흑암이 역사할 건데 이 강원도 정선이라는 지역에 오늘 제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 발걸음이 그 응답을 보고 그 증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발걸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갔어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그 강원도 꼴짜기에 정성군 사북면이라는 데를 갔는데 뭔 호텔이 그렇게 많고 모텔이 그렇게 많고 호텔 모텔 그 다음에 막 안마 마사지 막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은 자야 되니까 야 모텔 한번 찾아봐라 이래. 그러니까 조현주 장로가 목사님 그 정선을 가시면은 자기가 콘도를 예약해 놓겠대요. 그 목사님 편하게 쉬라고 하라고. 그 뭐 35평인데 하루 자는데 뭐 12만 원 가요. 그 내가 둘이 자는데 35평 필요 없고 12만 원씩 주고 하룻밤 잘 필요 없다. 일단 동네 모텔 한번 찾아보겠다 이랬더니 보니까 마침 모텔인데 한 방에 침대가 2개고요. 트윈 침대가 있고 뭐 잘만해요. 얼마냐? 4만 원. 일단 방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 하고 냄새 너무 나면 곤란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라. 잡았어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한 7시인가 8시쯤 되가 도착했는데 밤이 길잖아요. 야, 이 동네 한번 정탐하자. 이 정선이라는 이 사북면 우리가 한번 현장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야, 들어갈 데가 없더만요. 안마 이래가지고 안마하러 들어갔는데 얼마입니까? 이러니까 18만 원이라는 거라. 아니 안마하는데 뭐 18만이나 합니까? 이러니까 뭐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안마하면서 뭐 하는 게 있는가 봐요. 나왔어요. 진짜 동네 갈 데가 없더만요. 이래가 겨우 찾았는 게 어디 찾았냐? 시각장애인이 하는 지압 안마. 그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7만 원이라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강조를 해요. 우리는 퇴폐아이라면서. 우리는 퇴폐아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일단 뭐 퇴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안마만 합니까? 하니까 안마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영자하고 둘이 이제 14만 원 주고 이제 안마를 한번 받았죠, 이렇게. 안마를 탁 받으면서 그 두 분을 딱 쳐다보니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시각장애인인데, 시각장애인으로서 먹고 살라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압을 하는 거죠, 안마를. 그 이분이 제 몸을 탁 만지더니, 혹시 유도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실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압니다. 그러니까, 몸이 꼭 유도나 실험 선수 몸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뭐 자기 이야기를 쭉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좀 신뢰가 되겠지만은 시각장애인이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냐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 부부가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신뢰가 되겠습니다만은 상처가 참 많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 눈을 가지고 보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느 녀석부터인가 이렇게 장애가 와가지고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열등감이라든가 상처가 참 많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저희 교회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분 제가 만난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인주 장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필요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탁 듣더니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요즘 너무 딜레마가 왔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지금 딜레마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교회 다니는 동생에게 내가 요즘 좀 딜레마가 왔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멘토가 좀 내게는 필요한 것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알아봐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째 지금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고 그런 기도를 지금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쭉 복음을 설명을 쭉 했어요. 한 50분 제가 지압을 받았는데 나는 지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50분 동안 계속 복음을 설명했어요. 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지,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가 오는지, 당신들이 원치 않는데 이 장애가 왔는데 이 장애가 당신들이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문제로 와지지만은 이 장애 이전에 당신들이 진짜 알아야 될 장애가 있다. 복음을 쭉 설명했는데요. 이분들이 듣고 남편은 쉽게 말하면 듣는데 자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부인이 이제 아주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 이래가 또 갔어요. 그때 마침 이제 조인주 장로하고 팀들이 휴가를 이제 정선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더니 한 사람을 더 데려다 놨어요. 한 사람을 더. 이 사람은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술을 파는 여자라. 술을 한 잔 먹고 올라왔어. 그럼 뭐 술이라도 먹어야 안 되겠어요. 인생 사는서 고달픈데 또 뭐 자기도 원치 않지만 하는 업이 뭐 식당을 하다 보니까 자꾸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세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모태신앙으로 하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진정으로 내게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로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세 사람이 다. 그리고는 가면서요. 이 감사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 오늘 아무것도 안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조장로가 간증하고 그 다음날 저는 이제 서울로 또다시 모임이 있어서 집회가 있어서 서울로 가고 조장로가 기능팀들이 그 집을 다시 가가지고 한 번 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이래가 조장로가 봉투를 받아왔더라고요. 그날 내 갔을 때 막 줄라 했는데 못 준 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봉투를 2개나 받아왔어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봉투 필요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줘봐라 안 받는다 항상. 근데 나는 다 점잖하게 안 받고 그냥 왔지요. 그분들이 마침 준비를 안 해가 와가지고. 그래서 속으로는 지갑에 돈 좀 넣어다니지 하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님은 돈을 안 밝히는구나 이런 좋은 이미지를 탁 보고 나는 왔는데 조장로가 봉투를 탁 받아와 저한테 주잖아요. 근데 탁 받았지요. 받으면서 얼마 들었다고 물어봤지. 8만 원, 한 사람은 5만 원,
또 한 사람은 이제 3만 원 내가 팔고. 근데 조장도 했어요. 봉투 턱 받으면서. 돈이 적은 돈이고 그런 거는 몰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일 거다. 그 사람에게. 자기들 뭐 쉽게 말하면 살기 어렵고 힘든데 자기들이 그렇게 봉투에다 돈을 담아 줄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의 중심이죠. 또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거든 사실은. 큰 돈.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번 주일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메시지가 제가요 이번에 한 주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봤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현장에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조인주 장로하고 예손 팀들이 휴가를 또 가야 되는 한 팀이 남았는가 봐요. 이 팀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음 휴가를. 후속 사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선으로. 그러면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한 번 더 따라갈 수도 있겠죠. 내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사역하러. 나오면서 내가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뭔 말했냐? 당신들 지압하는 것처럼 요즘 뭐 지압이나 안마니 하면서 퇴폐 많지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안마가 다 안마가 아닙니다. 안마라는 이름으로 퇴폐도 많고 다 교회 복음 전한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더니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복음 전하고 또 전도운동을 하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게 복음 안 전하고 전도운동 안 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그 이다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뭐냐?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고 앞으로 그 지역에 전도운동 될 사람이 맞다면은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이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겠죠. 저는 그분들 딱 보면서요, 그분들의 시각장애, 그게 되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각장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장애니까. 진짜 장애가 뭐죠? 하나님 모르는 게 장애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거. 그리고 그 장애,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저 사람이 소경된 거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본인들 인생 자체도 힘들겠지만은 자기가 장애라는 그 자체가 불편하겠지만은 자기 장애의 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그 계획이 발견 안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평생 힘들어요. 눈 못 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답을 줘야 돼요. 정말 그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서 답이 나면은 내가 소경되진 게 감사할 만큼 답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고 이 사람들에게 굳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각인되어 있는 틀린 상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속에 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안 붙거나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지 않거나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지속적인 일이 안 일어나는 데는 여러분이 뭔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배려. 복음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고 복음 그 자체는 능력인데 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있다면 그게 이제 뭐냐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상대방의 입장과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요게 여러분에게요, 제대로 되어지고, 요걸 바르게 여러분이 이해하고요, 복음 증가하고 전도운동 하면은, 한 사람을 쳐서 20가지 전도운동이라는 게요, 실제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100%라고 잡았을 때 실제로요 90%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렵습니다. 90%의 사람이 다. 아, 50%는 거의 포기하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도 50% 정도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산다니까. 근데 학교만 다닙니다. 포기하고. 어, 40%는 거의 몸부림을 치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90%가요. 다 어려워요. 90%.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90%는요,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응답 받고 뭔가 전도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요, 교인들 가운데도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밖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는 안 건드려도 어떻게 보면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교회에서 진짜 힘을 얻고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 우리가 현장 가서 사람을 도와준다.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데 했을 때 그 도움의 대상이 뭐냐니까 90%에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90%에 안 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 좀 다른 말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귀신의 공격에 실제로 당하고 있는 사람. 이 사단의 공격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빈집, 빈마음, 빈자리. 여기에 쉽게 말하면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에 공격한다면 상처에. 어릴 때부터 자기가 받은 알지도 못했고 뭔가 또 알면서도 자기가 견디지 못했던 그 상처를요 눈에 아무래도 사단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분들은요 그 시각장애라는 이게 엄청난 상처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정상인데 왜 나는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냐는 거지. 이 상처에 틀린 생각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뭐냐니까 강원도 정선에 탁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 먹고 올라온 그 여자분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여기 와 앉아있기까지는 일이 많았겠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본인이 엄청난 상처와 실패 속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겠죠.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나 또 여러분이 복음 듣게 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가운데서 뭔가 어렵고 힘든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대부분이. 또 뭔가 여러분에게 알코올이다, 도박이다, 마약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계속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와지는 실패 속에 뭔가 여러분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 있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사단의 공격 속에 뭔가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거나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실제로 사역할 때 제게 와진 사람이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 못 살려내면은 사실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불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람 하는 일에 대한 불면 하나님 계획, 시간표. 지금 제가 이제 쭉 앞으로 뭐 계속 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인도받고 가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요, 제 스케줄이 없어요. 뭔 말이냐니까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뭘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이 막 생겨나지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스케줄을 잡는 게 스케줄이 짜져버려요. 그냥. 그게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뭐 계획이 없다니까. 왜? 내가 뭔 계획 세우기 전에 그냥 계획이 막 짜져본다니까. 그냥 스케줄이 보자. 그래서 이번 명절도 저는 또 뭐냐, 명절 없습니다. 저는 명절 때 2박 3일간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중국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2박 3일간 집회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인들 중요한 인물들은 제가 크기로 부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빠져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는 거고요. 영접되어진 사람이 실제로 뭐냐니까 지속적으로 인도받아 가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만나지고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배려. 영적인 배려를 하지만은 육신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우리가요 관계가 잘 안 되잖아요. 관계가.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영적 문제,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 그러니까 막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한 사람을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온 사람이나 새 가족은 제 말을 좀 알아듣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20가지 전략이라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인생 마스터 플랜 60년 인생 전도의 마스터 플랜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제가 내일요, 아침 7시 반부터 내가 이제 부산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고, 1시에 제가 간증하고, 5시에 또 메시지하고, 선교사 훈련은 내일도 막 풀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 마치고 부산 내려가야 되죠, 바로. 그러니까 내일 또 제가 대구 선교사 훈련은 강의인데 부산하고 따블돼가지고 내가 대구 강의는 못하게 됐어요. 이제 간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목사님 해외 가셔서 강의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못 오시면 안 된다고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강의하신 자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한 편 좀 보내달라더라고. 그래서 어느 메시지를 보내주지 하다가 김민진 장로님 그 이번에 예능에 출연했는데 거기에 내가 출연해가지고 메시지를 좀 한 게 있거든요. 중독이라는 문제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며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가. 그거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거를 영상으로 좀 보라 했어요. 내일. 선교사 훈련 수업에.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알코올이면 알코올. 영적 문제 아닙니까? 마약이라는 부분은 드러난 부분이고 그 마약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 상처, 상한 감정. 그 부분을 통해서 배우의 귀신이 역사했죠, 사단이.
영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 한 심각한 문제에 무너져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걸로 그 한 기회를 여러분이 응답받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지속이. 그래서 5가지 기초.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라는 뭡니까? 내 있는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내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펼치는 겁니다. 말을 단어 뜻을 설명하자면 다락방이 그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스토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는가? 제가 오늘요, 일본 분인데 나이가 80이라. 근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살고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오후 한 3시 내가 교회에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성당을. 근데 자기 딸이 일본에서 나를 꼭 그렇게 만나보라고 전화가 몇 번이나 왔는가 봐요. 그래 이분이 하도 이제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오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기는 캐톨릭 신자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 딸이 목사님을 꼭 만나보라고 해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성당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성당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당 다니시면서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나 성당 다니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구원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래가 제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나이 80이요. 나이 80인데 사람이 정정한 거죠.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 방송, TV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나이 80된 할매가. 그래서 내가 복음을 탁 설명하니까 이분 하는 말이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진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머니, 어머니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시면은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지금 만약에 돌아가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는 없다네. 그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아봐야 알지. 지금 내가 어떻게 금방 천국 가겠냐. 이런 놈입니다.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뭘 해야 되니까. 또다시 설명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자기가요. 그분이 지금 자기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자기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았다는 게 뭔 말인지, 구원이 어떤 건지 내가 짧게 설명했어요. 이분이 가시면서 하는 말,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지금 성당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일본에서 내일 모레 오는데 알면 날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위기가 잠시 느껴졌어요. 아, 누나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난 뒤에 가족들에게 막 교회가 된다고 막 말했겠죠.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딸이 일본에서 내일 모레 오는데 그 딸이 오면은 꼭 같이 한번 목사님 한번 더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했어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요, 축복의 사람인 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와 있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거, 이거요, 진짜 축복이거든요. 밖에 사람들 복음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아놓고도 우리는요, 솔직한 말로 헤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 몰라가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는 헤매고 있거든요. 그 다락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간의 실존, 나는 지난날 왜 그 가운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는 겁니다. 답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게 와진 전구와 축복들을 내가 말하는 거라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내가 정영재 전도사하고 그랬어요. 정전도사, 참 전도가 어렵나? 내가 오늘 뭐 전도하려고 했나 이 사람아. 내가 그냥 우리가 솔직한 말로 뭐 막말로 놀자고 휴식하자고 마사지 받으러 간다고 안마하러 갔는데 네가 전도하러 갔나? 그냥 우리 안마하러 갔나? 안마하러 가 있는데 안마하는 사람이 보니까 시각장애인이고 이 사람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시각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떤가가 보여지니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뭐 특별한 전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당했던 고통과 삶의 결과를 내가 알고 그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나니까 이거 몰라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와줄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가 아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도가 어렵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을 조금 배려하면서 내가 말한 거라니까. 제가 말을 특별하게 잘하고 특별하게 이 사람에게 뭔가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 내가 그냥 간증한 거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당했던 고통을 내가 알고 그런 가운데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상대방이 좀 보이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이 사람이 지압이라는 걸 하면서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잖아요. 다락방 구원의 스토리. 어떻게 보면 바울이 평생 가는 곳마다 이야기만 했어요. 구원의 스토리.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쉽게 말해 이게 나오는 거죠. 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 여러분 과거의 문제 해결, 여러분은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그 말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과거의 상처, 현실 속에서 삶의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안.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 여러분 현실 문제 끝, 미래 문제 보장. 그거 이야기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구원의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구원의 스토리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고 여러분이 보면은 보입니다. 그냥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당연히요, 여러분에게요. 팀사역이란 말은 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이 탁 주어집니다. 만남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면은 이 사람에게 내가 줘야 될 게 뭔가가 보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태 속에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지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션홈.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했던 솔직한 말로 재앙과 저주가 떠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 답이 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제자가 찾아주고 제자가 붙어져요. 제자가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실질적이 여러분이 이제 삶을 도울 일이 일어나요. 삶을. 제 개인이 구원에 대한 스토리가 딱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더라고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만남에 대한 계획이 보이고 당연히 이제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한 개인의 삶을 조금 제가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복음을 깨닫고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람을 도와주고 되니까 어느 날 내 가정 가문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이 불명히 부탁합니다. 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는데 김 장로님이 진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에서 빠졌던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은 장로님 부인 신여사 걱정하지 말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장로님을 앞으로 전도자로 서시려면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게 할 겁니다. 본인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가정에 불미 응답을 주실 거고 증거를 줄 거라고 했습니다. 딱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본인에게 지금은 이야기해도 상처가 안 될 만큼 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날 술 이빠이 드시고 휴대폰하고 가방 따로 놀고 그 다음날 교회 본인이 직접 찾아왔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거의 3년 만에. 조인지 장로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엄마가 내가 주는 밥에 기도하려고 했거든. 밥도 먹지 말았거든요. 제가 그때 조인지 장로 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 기억하려는 모르겠는데 밥을 떡 차려주시더라고.
그러면서 했는 말이랄까요. 내가 주는 밥 기도하지 말아보소. 근데 조장로 예수 믿고 3년 만에 어머니 돌아오셨잖아.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러면 당연히 요 속에서요, 여러분의 불명한 뭐냐? 달란트.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업이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여러분의 하는 업의 기능이 뭐냐? 생을 걸고 함께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을요, 제자가 딱 모여집니다. 제자. 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내일이라는 가게가 동성로에 많은데, 그 내일 가게가 많은데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어느 내일 가게에 보내겠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있는데도 사람을 보내겠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겠죠.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 부분 그래서 하니까 이 안마 하시면서 근육만 풀어주고 몸만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뭐냐, 당신들이 만난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정말로 뭐냐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위해서 당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수십만이 돼요. 수천만. 시각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 보니까 경제도 좀 어려워요. 또 그럴 만도 하잖아요. 태폐가 그렇게 생겨나는데 또 시각장애인이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안마, 뭔가 안마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찾아오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뭐냐, 그렇게 사실 장사 잘 안 되거든요. 요즘 뭐 필라테스다 또 뭐 스포츠 마사지다 뭐냐 카이로프라틱 이런 것도 많은데 시각장애인이 하는 그 마사지 안마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몰려오겠어요. 나이든 할매나 뭐 한 번씩 올까. 달란트, 기능, 업,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축복이. 지역 문화. 여러분이 발디디고 사는 지역에요, 분명히 뭐냐, 계획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게 왜 사람이 안 붙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왜 내게 사람을 안 붙이시는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건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전달하는데 복음이라는 걸 담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 배려란 겁니다. 배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좀 보니까 예를 들면 어느 병원을 딱 갔더니요, 이 병원의 원장이 쉽게 말하면 교인이라. 그러다 보니까요, 그 지역의 오만 교회 사람들이 거기 돌아가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장이고 집사다 보니까 전도하는 걸 하지 말아 할 수는 없잖아요. 교인들이 돌아가 병원에서 막 전도하는데. 근데 본인은요, 병원이 영향을 받을 만큼 쉽게 말하면 이게요, 막 손님들에게나 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자기가 집사인데 하지 말아 하면은 믿음 없다 할 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또 양심도 있고. 근데 보니까 이게 너무 뭐냐, 문제가 되고요. 이러니까 애를 먹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말 못하고요.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병원 안에 있는 원장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병원과 그 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배려 속에서 전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솔직한 말로 경주에 우리가 가고 있는 옛날에 내가 갔던 한빛병원 있잖아요. 제가 다 보면서요. 지금 저런 식으로 계속 가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근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요. 그 업을 하거나 그 업을 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냐. 내가 볼 때 배려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큰 계획이 있겠지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원은 병원다워야 되는 겁니다. 병원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이 증거들이 제자가 찾아야 되지. 병원이 뭐 이거 막 교회처럼요. 오만 사람들 들어가 막 떠들고 전도하고 다니고. 물론요.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속되기 힘듭니다. 그건 어떻게 병원 원장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해야 배려가 없으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가능하면은 뭐냐 부담 안 주려고요. 또 부담도 줘야 됩니다만은 진짜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조그만 어떤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배려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잘.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다섯 가지 합숙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스토리, 그 구원의 스토리를 실제로 뭐냐 여러분 이제 누리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자체를 누리는 것. 그게 합숙의 의미입니다. 합숙. 다섯 시스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한 시스템이 씌워질 때마다 뭐냐 100년 응답을 앞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제가 정영기 전도사보다 그 이야기했죠. 정전도사 참 이 다락방 다시 말하면 전도 이거 이렇게 쉽게 되는 건데 왜 사람들은 전도 그렇게 어렵게 말할까?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보면 다락방 문 열려고 막 몸부림친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복음 말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사람이 말씀을 자기가 막 더 듣기를 원하니까 사람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있으니까 그 시각장애인이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그 눈을 통해 가지고 뭐냐 내 유튜브에 메시지 다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인주 장로 가가지고 그냥 뭐냐 메시지 했는데 본인도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당했던 고통의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완전히 뭐냐 이거는 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더 듣기를 원하고 계속 와달라고 하고 그 강원도 정선까지 어떻게 매주 갑니까? 매주 안 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요즘같이 쉽게 말하면요 무슨 영상 얼마든지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대구 지역의 목사님들이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응답받을 도와주는 시스템, 전도학교, 목회자들만 돕는 전도학교.
제가 월요일날 또 광주 갑니다. 광주 지역에 목사님들만 6분 모셔놓고 제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집중훈련하러 갑니다. 목사님들이 3분은요, 교회가 없어. 목사님 됐는데. 성도가요, 10명도 안 돼요. 솔직한 말로 목사들이 밥을 못 먹어요. 90%가 미자립이라니까. 90%.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유 목사님 비스를 10년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 대장암 걸려버렸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오지. 완전 무너졌는데 그때 당시에 나는 평신도 때 그분이 유 목사님 비스하고 있었다니까. 그분이 지금 내한테 와가지고 조 목사 도와달라고. 그 목사님 제가 뭐 도울 게 있습니까? 가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겠습니다.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주겠다는 말에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막 전도 전문훈련 사무실까지 찾아가가지고 조 목사가 와준다 하더라면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라도 지역에 있는 목사들을, 어려운 목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광주 지역 목회자 전도학교를 세워오는 겁니다, 제가. 시스템. 다섯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시스템이라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제가 목회자들과 함께 다니고 하면서 하는 게 이게 그냥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얘기면 그 지역에 지속적인 전도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속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고 여의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입니다. 렘넌트. 요 20가지 전략, 5가지 기초를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 내리게 만드는 훈련, 합수.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지속 시스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한 개인을요, 이 20가지 시스템 속으로 한 개인을요, 살금살금 응답받도록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복음인데, 복음이라는 안에서 배려라는 부분을 여러분 깔고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거예요. 배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한 단어를 딱 가슴에 담으면 됩니다. 배려, 배려. 저는 진짜 배려합니다. 뭔 배려하느냐. 강원도 정선 가가지고요, 하루 딱 지내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올라왔거든요. 하루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셔서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바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영제에 내가 깨웠지요. 얼마나 내가 배려심이 많은지. 왜? 이 좋은 공기 맑은 데 와가지고 DBG에 자는 걸 보면은 깨었지. 깨어가지고 어디냐? 산 정상 끌고 올라갔지. 이야, 진짜 설악산, 그 강원도 산요, 새벽에요, 구름이요, 안개가 쫙, 자는 놈은 절대로 못 봐. 새벽에 안 일어나는 인간은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정상까지 갔다가 다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영재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집을 딱 가거나 가가지고 침 흘리면서 자는 인간 한번 봐봐라. 인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자도록 가만히 놔두는 게 배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래가지고 오다가 또 내가 한 명을 배려했죠. 지금 총신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혜원이 전화 딱 해가지고요, 지금 서울 지역 집회 가는데 따라갈래? 문자 좀 여봐라. 문자를 열었더니 신혜원이 뭐라고 답장하냐.
문자 받자마자 바로 티 나와가지고 가방 챙겨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신영원이 한 주간 수업 제끼고 정영재 수업 제끼고 지역 집회 참석하고 왔답니다. 근데 엄청난 배려를 제가 했죠. 어느 목사가 전도사들 학교 보내놓고 수업 안 하고 내가 노도록. 수업이 중요한데요. 내가 좀 더 중요한 걸 알거든, 제가요. 근데 배려했지, 배려. 제가 또 특히 내가 배려하는 인간이잖아요. 최석식이라고. 내가 엄청 배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인데 이 20가지 전도 전략, 복음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를 누리도록 실제로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니까요. 배려라는 게 배려. 원래는 배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배려. 정신적 배려. 정신적 배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서적 배려입니다. 이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이 교수나 판사나 검사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여러분이 또 복음 전하고 계속 전도한다고 갔는데 여러분 관계가 지속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배려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무식한 우리가 판사나 교수한테 가가 막 복음을 가르치는 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지속이 안 되게 되지.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입장과 위치와 여러 가지 부분을 배려를 안 해가지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판사한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판사가 복음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가가지고는 내가 당신한테 배우는 중심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말할 때 이 사람이 들어요. 그 말은 이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서적인 정신적 부분에 대한 배려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재규 장로 같은 경우 약사입니까? 나름대로 엘리트입니까? 나는 무식하게 컸고 실패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복음받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16년, 15년을 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한 나름대로 배려를 내가 엄청 한 겁니다. 배려를.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당신이 평신도고 장로고 나는 그래도 교육자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입장으로 말하면은요 절대로 힘듭니다. 내 개인이 목사지만은 이분이 장로지만은 평신도고 중직자지만은 내가 나름대로 배려한 겁니다. 이분 하는 사역이나 이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정서적 배려. 그래서 왜 내게는 지속이 안 될까? 왜 내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일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영적 배려. 물론 제가 완전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제 개인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중심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부분, 저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배려, 한마디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조그만 중심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왜 내게는 실질적 응답과 증거가 안 오느냐? 여러분이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은 갖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여러분이 상식이고 상식 이하가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이라는 게 지속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만나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상대방이 계속 또 다른 일이 일어나려면요. 오늘 여러분이 뭐냐? 배려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여러분 솔직한 말로 상식 이하 같으면 안 돼요. 상식 이하. 우리가 상식선만 유지해도 돼요. 그런데 솔직한 말로 바울은 뭐냐? 상식 이상이었거든요. 상식 이상. 그러니까요, 엄청난 인물들이 붙고 엄청난 인물들이 살아난 겁니다. 제 개인도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뭐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내가 달라지겠죠. 지금보다 또 달라졌겠죠. 내년 되면은 올해보다 또 더 성장했겠죠. 나는 그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을 보거든요.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거든요.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또 살아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이 또 성장이 느껴져야 됩니다. 옛날이 좋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뭔가 여러분 또 부끄럽고 미안한 게 있고요. 그 말은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가겠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 돌아볼수록 뭐냐 우리가 자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죠. 그래서 상식 이상 요래 되면은요 제 개인적으로 뭐냐 사람을요 함부로 판단을 못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식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는. 지금 그 사람 입장을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는요. 이거는 상식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면은 여러분 함부로 지금 실패했거나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이런 일 저런 말 함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 안 되는 거라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가신다. 그 솔직한 말로 내 개인을 돌아봤을 때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또 지금 제가 전국으로 세계로 내가 뭐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닐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릴 때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괴로움이나 주고 하던 내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때 내보고 저 인간 저거 놀지 말고 한 사람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쉽게 판단 못하는 거거든요. 김익두, 깡패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여러분이 진짜 뭐냐 복음이라는 걸 알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 함부로 판단 못합니다. 지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고 가신다. 이 상식 이상.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전도는 지속이 돼야 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 또 당연히 복음은 증거되게 돼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복음을 담는 그릇이 배려라는 겁니다. 배려. 그냥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엄청난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살면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 왔을 때, 문제 만날 때. 바울은 말하기를 뭐냐? 그리스도도 고난당했지 않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고통당하셨다. 이게. 그러니까 좀 큰 그릇이나 될 사람은요, 문제를 딱 만나봤을 때 그 사람을 압니다.
문제만 나왔습니다. 그 제가 좀 나름대로 문제를 좀 많이 만났고 어려움을 많이 좀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나는 사람을 딱 보고 나요. 상대방이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거나 어려움 딱 당하는 걸 쳐다보면 내가 벌써 달라요.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요. 계속 전화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한 목사님에 대한 쉽게 말해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이분이 조금 입장이 좀 어렵게 됐어요. 내가 그거 변론하려고요. 그 입장을 내가 두드리려고 내가 전화를 계속 했다고. 그러니까 누구 말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다던데 모르면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 하는 말을 듣고요. 그 사람들이 쫙 그리고 그 말이 또 맞을 수도 있겠죠. 맞는다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배려한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도와줘야지요. 근데 오늘도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요, 야, 참, 내 인간 많이 바뀌는 싶더라고. 옛날에 남 안 들은 이야기 들으면 은근히 기분 좋고요. 남이 모르면 비밀 캐내면은요, 이거 막 이렇게 지키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내가 미쳤던 놈인데. 저 옛날에 그랬거든. 남이 모르는 비밀 하나 알면은요, 막 이거 막 남들에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빨리 날 새기를 기다렸던 놈이거든, 내가요. 야, 내가 어느 날 내가 딱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어요. 참 복음이 사람을 이래 바꾸는 거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 모든 부분이 뭐냐, 아, 복음. 이게 나는 사실 좀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충격받았다. 아, 내가 영적 문제거든. 그리스도, 복음, 아, 복음. 맞는데 그 복음이 배려라는 것 속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거 엄청 어려되는 말인데 여러분은 은혜 안 되지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말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바울이 언제 했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했을 때, 바울이 헌금을 받았을 때 했는 말입니다. 그 말은요, 참 헌금 받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미안하다. 그래서 바울이 했는 말입니까? 안 줘도 된다. 그거 주니까 고맙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 내가 궁핍히 취할 줄도 알고 풍부히 취할 줄도 안다. 제가 이걸 바울만큼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누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저런 말 듣고 이런저런 소리가 듣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관계소에서 중직자들하고 관계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니까, 제가 볼 때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 오늘도 내가 어느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냐, 다른 목사들이 막 말하고 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 돈 문제라. 뭐 어느 근사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지금 뭐냐 잘 못 갖고 있다 뭐. 교회 재정을 함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저는 솔직한 말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제 개인도 진짜 복음이라는 그 자체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진짜 목사님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만약에 목사님 복음 전도에 필요한데 쓰세요.
또 복음 증가하는 어떤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문들이 열릴 때 내가 돈에 욕심을 내야 될 이유는 없겠죠. 내가 먼저 응답을 받는다면. 그렇잖아요. 내게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돈이라는 부분이 내게 문제가 없이 내게 오는 데는 내가 그 돈에 막 매이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욕심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오겠지만은 제가 그거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내가 대충 알아요. 그 말은 저는 제 개인적인 중심입니다.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 됐다. 목사, 복음 전할 수 있는 목사, 복음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고 내가 목사 속에 있다. 목사라는 거. 이게 내게 제일 좋아요.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거. 복음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면서까지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라. 이런 부분이 내게서 안 누려지면 사실 모든 사람에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내가 한 사람을 두고 내가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나 위치에 서가지고 내가 뭔 일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를 내가 갖고 있는가. 배려. 복음 충격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충격받아가 여러분 어디 가가 막 복음을 말하는데 정말로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배려라는 걸 여러분 얼마큼 갖고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가. 이런 부분이 지속을 하고 안 하고 지속이 되고 안 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쓰셔야 될 사람이 맞다면 문제를 주고 뭔가 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자꾸 나를 하나님 깨닫게 만들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뭔 일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 실제 이 복음을 내가 갖고는 있었지만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상대방에 대한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내게 없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깨닫게 만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음 그 자체를 실제로 누리고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시죠. 그래서 제가 그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걸 자기들에게 말해주고 복음 말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투를 담아가지고 조장로 편으로 나한테 보냈는데 조장로가 그걸 받아가 자기가 써도 되는데 그걸 나한테 갖다 주시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전도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에요. 목사는 돈 모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목사는 돈 모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모으는 직업이 아니잖아, 목사는. 그것 때문에 목사는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시겠죠. 주시겠죠. 또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 어떤 부분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돈 모을 마음은 없습니다. 돈 모을 만큼 돈이 많이 모이거나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시는 일에 업의 정들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저는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복음 증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증가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헌신의 어떤 거기에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안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그 자체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개인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여러분들 두고 장로님들이나 모든 전도사들 모든 성도 렘넌트까지 내가 더 기도 속에서 뭐냐 영적인 배려 모든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스물까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을 진짜 뭐냐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배려 그리고 이제 뭐냐 진짜 뭐냐 상식선 넘어 상식 이상의 어떻게 보면 생각 그게 이제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볼 때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저기에 걸어도 되겠다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상식 이상 또 준다 안 준다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냐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성도들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걸 노리고 그런 거에 목숨 걸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도자 제가 그런 그릇이 되고 그런 어떤 축복 속에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 속에 전도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1년, 2년 쓰임받다 끝난 사람이 아니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또 가는 곳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나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알고 있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뭐냐 현장이 보이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 속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축복을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게 하시되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한 단계 더 정말로 영적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경렬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로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지난날 우리 속에 각인됐던 걸로 틀린 상처로 틀린 생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우리가 불신앙함으로 정말로 현장 속에 예비된 하나님 계획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미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도 깨달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정리되어 있도록 우리에게 그 구원의 스토리가 나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 현장에 죽어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배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만남 사건 일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배려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불신자와 모든 종교인들과 하나님 모든 사명자들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